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쉬기하리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인생의 멍에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온유와 금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쁜 멍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사렛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여러분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라. 거룩한 공기와 성령의 교사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오기동 목사님께서 세계청계와 성서운동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의 선교사님께 경영 충만함과 말씀과 능력을 더하사 세계 대표 직분을 섬기시는 데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웃과 전세계의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선교사님께 함께하사 매 개인 기도 및 중보기도와 한 해 성령 기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내 폴리스 지부 제자 양상과 교사팀 1대1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아브라함 주니어의 영적 회복과
올해 학교 졸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우츠노메의 티에 다니엘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 말씀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은혜롭게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령 한 명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일과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깨워서 중보기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어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령 한 명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장인아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특박시험, 테스트를 받고 TSQ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슬기 지혜의 소리가 영화 불어를 정보하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주의 이기품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자립적이며 열매맺는 선교사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세계 만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2041년까지 미개척 149개 개척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 파송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독립센터 함께 하시고 홍대 개척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엘레 목자님께 정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거시 있는 주일 메시지를 매주 허락하시며 제장서 역사를 능력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일주일 성경을 할 양을 얻어서 섬기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홍대의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지배부 제배부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엘리야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세 좋은 말씀을 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과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아랫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광대하신 그 권능 또 어떤 전능하신 전지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상한 잣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입니다. 요절은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상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런 연약함을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정말 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안식일에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체험한 사람들로서 연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황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시며 언어에 쉬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십니다.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크신 이유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고 베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헌신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때 위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굳어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에 얽매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주일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한숨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9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줄을 알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힘이 들 정도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끌어내었습니다. 양을 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유익과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저없이 양을 구덩이에서 던져내었습니다. 양이 그들에게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적 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치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다. 자의식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욱 내놓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른 손으로 인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어떤 소원도 열정도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한손 마른 사람의 이런 심정을 배려한 자는 원래 고쳐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자기 결정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약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얼굴과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주 감추어뒀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많은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씩 마른 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둔 치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감추고 있으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병든 손, 상처받은 손, 또 병든 마음을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두운 부분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죄 사함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내밀 때마다 치유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두 눈으로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들은 회개가 마땅한데 도리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고자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사람들의 인기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이사야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 시작. 오라 내가 택한 종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대형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 기반에 발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말자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리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제자들과 바라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구름이 쫙 가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결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들리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악의 다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복음 역사를 위해서는 대적들과 싸우셨지만은 그런 이유가 아니면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든지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무언가를 하면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일하신 예수님, 다투거나 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니. 갈대는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 그대의 이름은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갈대와 같은 형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강풍이 불려는 확 꺾여버립니다. 하물며 상한 갈대는 그 연약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속편합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경쟁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1등만이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경쟁에서 패배하여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비록 올라갈수록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한 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농담을 해도 상처를 받고 악플의 상처를 받고 정치인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은 소원을 상실해버립니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는 상한 갈대처럼 그 인생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자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로 그는 꺾여버렸습니다. 무너지고 짓밟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를 감당하여 성자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달아서 이렇게 더 이상 불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매캐한 이 끓음을 내고 냄새를 피웁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꺼버리고 싶습니다. 심지가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심지가 이렇게 굳어버려서 심지가 딱딱하게 굳어서 기름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지탱하고 밝혀줄 기름에 해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 없습니다. 뭔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과 어떤 꿈과 비전,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 불을 밝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생각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피곤해져서 딱딱해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다가 시련의 바람이 불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그 영혼은 꺼지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툭 돌아서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바람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은 삶의 이유와 동기와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변화된 세상을 감당할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는 다시 그 영혼의 빛을 발하고 활활 타올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많은 인내와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꺼져가는 심지하고 상한 갈대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정말로 위대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는 틀림없이
대비만장의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나의 십자가인 동시에 나의 자랑이며 연료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빨리 변화될 이들로 인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10년, 20년이 되어가도 대체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섬겨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좀 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배울 때 인내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소망 둘 수 없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키우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끊어버리거나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망의 불길이 있으면은 그것을 아주 그냥 힘스럽게 살려나가십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활짝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더 뜨겁게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크리스천은 벽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기름병을 들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자 물을 끼얹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각 사람의 마음에 불신과 회의와 상대적인 생각을 심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자 영적 소를 꺼버리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했습니다. 한 목자님은 소망이 없던 양을 10년 동안 붙잡고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동안 소망을 둘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인생의 짐과 죄로 인해서 상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자기를 꾸리며 개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힘있게 섬기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용, 즉 콘텐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수호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을 살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연약한 갈대가 도리어 꺾이고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지지대를 내서 다시 이렇게 살리고 회복해서 쓸모있게 만드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냄새난다고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지를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이고 불이 활활 타오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삶의 희망을 갖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은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눈을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힘을 있고 하도록 해주세요.
함께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전통과 인습에 매인 바리새인들에게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를 지체 없이 행하심으로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도록 안식일의 의미를 넓히시고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부끄럽고 덜어내기 싫은 한손 마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조용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어저하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혜리안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오후 7시 반에 유해복자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시에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마케팅 1학년들 인생보험 쓰고 있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군방 리더 공모가 있겠습니다. 군방 리더들은 바로 안무를 전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군방 공부를 금요일 날 8시에 조혜화 목사님은 온라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름으로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이제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이상한 거예요.